현실을 초월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몸이 아프신 구역 위에서 다른 이렇게 성도들이 협력해서 예배당 청소하고 하는 거 보고 참 훈훈함을 느꼈어요. 쉽지 않은데. 또 한 가지는 최선식 집사님 장예배를 드리면서 두세 번씩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발인 예배 때 이른 새벽 시간인데도 이제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뿌듯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 이런 큰 틀을 앞세우면서 두 가지 강력한 정책이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입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강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마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강력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불법 체류자를 추방시키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주 50년경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생각했어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유대인 축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로마에 거주하며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추방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에 함께 살고 있는 유대교이면서 기독교가 아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내려도 힘들지요. 또 같은 민족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건가? 그래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다 보면은 로마 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로 연합하고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사회에서는 핍박자와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이해하라. 이것이 로마서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초월한 신앙을 강조해요. 현실을 초월한 신앙. 이 사람이 현실을 초월하려면 포기해야 돼요. 막 내가 조급하니까 모든 거 안 되더라고요. 조급하니까 자꾸 실수하고, 조급하니까 생각을 까먹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상황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를 본문에 가르쳐요. 첫째는 원수까지 축복하는 신앙이에요. 14절 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가능해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 절 더 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 원수, 증오심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 저주를 내려 정상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 갈 나를, 저주와 고통 있는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 못해요. 원수를 사랑해야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주어지는 아가페 사랑이요, 무한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원수까지 저주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원수를 갚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초제가 상용화되지 않던 시대에 있었던 하나 일화가 있어요. 어떤 밭농사를 하는 이런 청년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 윗밭에서 노인 어르신이 농사를 짓는데 밭 경계선 있잖아요. 그 경계선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원수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르신이 자꾸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노인 저거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잡초 중에서도 아주 끈질긴 잡초 있잖아요. 그 씨앗을 다니며 수집한 거예요. 다 채집을 해가지고 그 잡초씨를 밤중에요 그 밭에 전부 뿌렸어요. 이 어르신 한번 풀 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이 삼복도에 힘든 거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풀밭을 딱 만들어 버렸는데, 어느 날 그 노인 어르신의 딸이 도시에서 살다가 집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장인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참 감정이 안 좋다가 딸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딸 선물로 밭을, 그 밭을 줘야 되겠다 해 주었어요. 뒤에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일만 해라. 원수는 내가 갚을게. 남을 미워하는 일 하지 말고 축복하는 일 해. 내 원수가 미웁더라도 너는 축복해.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히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면 실수하면 다 불타요. 자기 몸에 불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두 번째는 초월적인 신앙은 공감을 갖는 신앙이에요. 16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자, 내 입장이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 공감이에요, 공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하세요. 16절에 다시 보세요.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관심을 가지라, 마음을 같이 하여. 16절 마음을 같이 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 두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래야 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과시하는 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런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 이것이 공감인데 이 공감이 쉽지는 않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춰서 각기 다른 입장에 맞춰서 공감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공감하는 사람은 의뢰받은 사람이에요. 공감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남달라요. 공감하는 사람은 베풀며 섬겨요. 공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멸망하면 지옥 갈 거니까 하고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공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해야 돼. 평상시에 정말 좋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까칠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저분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해야 돼. 뭐가 심기가 혹시 불편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공감이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왜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할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 원수까지 용서하는 신앙이 초월적 신앙이에요.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내가 미워하는 자, 꼴보기 된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17절 다시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말해요. 용서.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20여 년 만에 만나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왕궁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통곡하며 울어요. 여기 요셉이 통곡하며 우는 심리적인 상황은 반가워서 울었을까요? 반가워서도 울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과거 20년 전에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배신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왔지만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컸던 거예요. 쉽지 않지요. 울고 나서 통곡하고 나서 요셉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형들을 위로했어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버린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형제간에도 돈 몇 푼 때문에 다투고 왕래도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게 쉬울까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남을 용서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하나, 패키지로 묶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수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예요. 자, 마태복음 말씀 한 절 찾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 찾도록 하겠어요. 14장,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패키지예요.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패키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이 뭔지 아시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지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기 가장 어려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분이 용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라는 단 하나를 쏙 빼가지고 다시 보충 설명하는 게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운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움켜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감정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죠. 용서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해되는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니까. 이 용서라는 말에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아피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풀어준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청년이 복수심이 생겨서 풀씨를 받은 거잖아요. 잡초씨를. 그죠? 용서하자니 자기도 힘든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풀어주려면, 그 악한 감정을 풀어주려면 용서해야 돼요. 그럼 풀리는 거예요. 풀어준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에 대해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이 같이라는 단어가 바로 한 패키지라는 거예요. 같이. 그 6장 12절에 같이라는 말을,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말 아까 제가 패키지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참 억울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라는 얘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내 돈을 지금 떼먹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냐? 내가 나한테 범한 죄는 어마무시해. 그것 따지자면 나는 너를 구원시키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어마무시한 죄를 지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렇게 용서는 같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마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 내가 우리 애기 자랑을 해야 되겠네. 애기니까 사랑하잖아요. 할아버지인 제가. 그럼 우리 집사람은 이걸 이용해요. 여보, 하임이 올 거니까 내일 이따가 거실 좀 청소하시지? 이거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를 우리 지금 예화를 통해 꽂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마음속에는 내가 있어. 언제나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 말 하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쉬운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것은 내가 할게. 왜?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어려운 것은, 나쁜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갚는 건 어렵지?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그러지 마.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좋은 것만 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이런 현실을 초월하는 신앙, 우리 모두가 현실을 초월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